창세기 26장 1절부터 이제 보겠는데요. 1절만 아마 볼 것 같아요. 조금 잔소리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말씀은 성경을 바로 읽으신 분은 설명을 필요가 없고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여기가 지금 어디 부분이냐면 그 이삭의 아들 에서하고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두고 팥죽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서 야곱으로 넘기는 그 내용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이삭이 에서와 야곱과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그리고 그 흉년이 있다. 아브라함 때에 들게 했던 그 첫 번째 흉년 외에 그리하여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향하여 그랄로 갔다. 이 그랄 땅은 에서가 살던 곳 아니 그 누구 이스마엘이 살던 곳이죠. 이스마엘이 지금 아비멜이 블레셋이라고 하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곳이 어디 여러분 알겠지만 부엘세바 그 땅이거든요. 부엘라 헤로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 지도를 놓고 보면은 서쪽 해안선 쪽에 있는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이삭이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고 있을 때는 야곱과 에서가 제법 컸어요. 에서가 산에 가서 사냥을 할 정도니까요. 제법 컸어요. 많이 컸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그 야곱이 축복을 가로챈 것이 들통 나가지고 그 어머니 리브가의 곁을 떠날 때 나이가 82세인가 돼요. 82세.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때 나이도 아마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몇 살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창세기 13장 4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올라와 네게브에서 베델로 올라오는 길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쳐고 거기다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기근은 조카 롯과 관계가 아직 좋을 때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때의 기근 때는 조카 롯과 함께 내려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삭의 기근 때는 두 아들과 함께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애굽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블레셋을 거쳐 가야 돼요. 부엘세바라든가 거기를 남방이니까 남서방, 남서쪽이거든요. 부엘세바는 남서쪽.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나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말하는 겁니다. 흉년이 들어서. 많은 학자들은 이삭 때의 기근과 아브라함 때의 기근이 약 100년 정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0년.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근은 아마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기근과 견줄만한 기근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인 이스마엘 백성이 기억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마엘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할 수 있으며 무엇을요? 지금 이 흉년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비교할 수 있는
비슷한 사건들이 있는 역사적 사실의 내용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그 역사적 사실과 이삭 때 그 역사적 사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근은 아브라함 때에도 있었고 이삭 때에도 있었으며 이삭의 아들 야곱 때에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기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야곱도 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삭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행동을 결정하도록 그냥 둔 거죠. 그리고 본문인 이삭 때에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금합니다. 반면에 야고보 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명을 하죠. 틀리죠? 왜 틀리죠?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그 명하시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때와 이삭 때와 야고보 때에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잖아요. 사람에 따라, 또한 환경에 따라, 또한 시대에 따라서. 이 그랄이란 곳은 뭐 앞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거칠게 질질 끌다 함축적으로 되새김질을 다시 되새김질감 되새김질감을 다시 꺼내다 되새김질하는 게 되새김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되새김질 뭐 복잡하게 써놨는데 되새김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랄 그러면은요. 생각해보면 아브라함 때의 문제점 때문에 이삭을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했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야곱을 향하여는 아버지 이삭 때에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행하지 않으려 했을 수 있는데 또 이럴 때는 또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위 세 족장들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삶의 주권이 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하고 살기는 좀 힘들죠?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죠. 과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는 것은 알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곧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기성세대가 유행가 노래를 그런 노래 들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노래 들었고 살았잖아요. 거기 많이 공감을 했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면 그 수긍이 갈련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뭐 젊은 세대는 더욱 더 그렇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요. 지금 성경이 네 맘대로 살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네 맘대로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네 맘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여기서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할 때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어디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죠?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어야 한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런 길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길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한 그 길이 어느 방향입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거죠. 이 기도 응답 받기가 지금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좀 응답이 되겠지만, 하나님 뜻이 어디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고, 인도한다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말씀을 쭉 따라서 유튜브를 보신 분은 아마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좀 시간이 됐으니까 이 1절 정리하고 봅시다. 또한 본문의 내용을 보아 기근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었지만 이삭을 인도하시고 이삭의 삶의 길잡이가 된 것은 곧 곧 아버지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말 이해 가죠? 지금 이삭의 기억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거죠. 이삭이 어머니나 아버지나 또 엘레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 않겠어요? 그 역사적 사실을. 그러니까 이삭이 들어서 알고 있는 기억 속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제외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길을 따라 살았음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이삭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이삭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